오늘 계시록 별기로 8번째가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두아디아 교회를 통하여 이 생에 대해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것에 대해서 이세벨 사상과 철장 권세에 대해서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교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희생이라는 뜻인데요.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자가 순교자 동문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수고하여 충성하지를 대한 자에게 왕권의 상급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장고대를 주신다 했는데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상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죠. 근데 주님께 충성하지를 다하는 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왕권의 상급을 주겠다고 여기 지금 두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입맞은 10만 4천 명을 뜻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다. 10만 4천 명이 차야만 공중강림하시는 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들을 할 때가 지금 된 것이 현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기와 날은 잘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징조를 봤을 때 예수님은 1세기 지금쯤에 공생에 들어가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신 때가 AD 30년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도 AD 30년경에는 예수님이 공중전임하실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 천연거드림을 2000년으로 성경에 이정하셨기 때문에 제레미주가 오실 때가 임박한 때다. 그 일들은 바로 1300년 만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잡고 정으로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 목숨을 아끼지 싸우는 자에게는 왕권의 상급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아들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건 지금 영혼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왕권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종들에게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충성을 다할 때 세상권의 축복을 주게 했다는 하나님의 축복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기는 종이 하나가 나오게 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 종말의 역사는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인의 권세를 줘서 이맞은 4천을 일으키므로 이들이 하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기록 19장 11절 이하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승리하게 함으로 이제는 아담과 뺏겼던 에덴don의 축복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모든 성명신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여기에 두아들에게 변소리에 알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습을 용납하면 환난에 떨어지게 되고 재미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교훈 주는 것이 바로 이 두아들의 교회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아들의 교회에서 아적의 편지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가 인들을 아느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심판주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죠. 이것은 빠짐없는 통찰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다 갚아주게 되고 또 악인과를 분별하는 이런 일들이 다 빠짐없이 이게 실수 없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천하가 당할 수 없는 무적의 주님이신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명을 기록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른 천사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것은 죄를 영접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 다른 천사인데 이 말이 4천 명을 뜻합니다. 여기서
인해 건설을 받은 종이 하루 인을 가지고 하루 종을 이마에 인친다고 결국 7장 1절 3절 400을 했죠. 그 종들이 촛대교의 사자인데 결국 10만 4천 명이 됩니다. 이들은 새 시대에 들어가서 지도자 왕권의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교회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과 구하노라 해서 지금까지는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은혜시대의 역사죠. 그런데 제레미야가 올 때 환란장의 날은 살아서 제레미야를 용접해야 되기 때문에 환란장의 날에 살아남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이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돼야 그 시대, 새 시대에 갈 수가 있고 새 시대 또한 왕권 받은 종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시를 다한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는 주님이 아주 유용적인 그 교회가 많이 발전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부족한 것이 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족한 것이 뭐냐? 거기 보면 20절과 22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니라 작정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다가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있죠. 네. 이세벨의 사상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는 세력 갖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이세벨 같은 세력은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의 세력에 굴복시키는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의 공산당 정권과 지금 좌파 정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세벨 사상을 용납하는 사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해당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늘고 참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인데 그거를 음녀 정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음녀 정권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뜻한 것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음녀 정권과 교권이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친중, 친북, 종북 세력이나 이런 좌파 세력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죠. 또 음녀 교권 세력은 WC나 WA, 또 NCK나 로잔대 같은 걸 용납해서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방은 구원이 있다는 다원으로도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이죠. 이것은 또 하나님께 용서받기 힘든 죄고 재앙받을 죄인데 이것은 다 이세벨 사상을 용납한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용납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심상에 던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저주받게 되고 또 자녀를 죽이는 역사로 가족 전멸을 당하는 이런 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거기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나오지요.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 아내를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서 또 바알을 의하여 단을 쌓으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아드라 400명의 바알 선지자 850명의 기도 싸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음료정적인 교권 세력과 참된 종과의 용계 싸움을 뜻한 것인데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감당할 종이 바로 두 증인 것에 받은 종이고 촛대교의 사자가 갈 길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로 싸워 이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촛대교의 사자고 그럼 촛대교의 사자는 22,400명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첫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또한 그 세력과 이렇게 타협하는 것은 용서받기 힘든 세력이고 또 결국은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지 악의적을 용납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잘 구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세변적인 사상을 이렇게 정치적인 야구를 가지고 종교를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종교가 자기의 도구를 사용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인데 이것이 지금 좌파 정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죄가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개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녀를 죽인다는 말부터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제는 영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천대의 이제 복을 베풀고 악인에게는 3,4대의 재앙을 내린다 그랬죠. 3,4대의 재앙은 악의 신은 말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때가 바로 인간 정말의 환란 재앙의 날에 재림이 오실 때의 역사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정한 때가 다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실 일이 2000년이 차오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셈에 져서 빼앗겼던 이든 동문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의 중심적인 사상인데 이걸 지금 잘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실이죠. 그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가 온 것이다. 그러가 그 시간은 뭐지만 사명자는 때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너가 어찌 때를 모르고 방주를 준비했겠습니까? 이제 사명자가 어찌 때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는 분명히 온 것인데 그러가 그 시간을 모른다 해도 이제는 때는 분명히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고 예전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서 재미를 용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체적인 것은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영원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는 것이 결국 그렇게 아니 철저하게 살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때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뭐가 나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양을 하게 했다 그랬죠. 이것이 큰 범죄인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세 군데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너희가 뭐랍니까?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몸에 죽인 것과 음양을 멀리하라 그랬죠. 세 번이나 그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공연히 이건 율법적인 삶을 사는 그 뜻이 아니고 영광 몸이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실 때 이사 65장 4절과 6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는 이제는 그 우상의 대물뿐이 아니라 거기는 구체적으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예전 전에 뺏긴 거 죽음의 것은 간단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하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권세에 인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지키려는 레위기 11장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시대의 축장고 새세가는 계명이 바로 음식물도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목매어 죽인 것은 이제 그 개고기라고 볼 수가 있고 돼지고기는 명백히 나오고 가증한 물건은 혐오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정녕 망한다 그랬는데 다 함께 망한다 그랬는데 이걸 무시하면 살아서 새세가는 구원을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야만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던 것을 받지 않고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여기서도 가르쳐주는 역사다, 교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까 자녀를 죽인다는 것처럼 가족 절멸을 당하고 이제는 이거 잘 지키는 자들에게 자손만한테 축복을 주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진리에 입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상받아 살아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복받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죠. 그것은 영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의 믿음은 영원만의 시대고, 이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시대는 이제 살아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재림을 영접해야 되는데 죽어갖고는 어떻게 재림을 영접하겠습니까? 환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았다가 이제는 만의 영광으로 이 땅에 지상 통치 왕국을 이룰 때, 시온산 통치를 이룰 때 그때쯤에 영접해야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나갈 길인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은 흥하에 빠진 것이고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서계를 반드시 지금 필요할 때고 이걸 지켜야만 우리가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부하들에게 남아있는 일서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계통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은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고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때 사단이 있던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은 어떤 자에게 참 사단이 마귀가 튼튼하여 격권 세력이나 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생각 고집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사용되기에 좋은 거죠.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종에 대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이 사랑에 많이 불타야 성령을 받고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는데 자기 생각과 고집이 세고 자기 욕심이 많고 또 자기의 세상에 대한 또 탐욕과 이런 게 많으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는 항상 불의한 격권 세력을 우두머리를 잘 이용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음녀 정권과 격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굳게 잡는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그거는 심판의 다른 절의 말씀인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기적인 사물이 하나 나타나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섞여서 복을 받으라고 전할 때 그 종이 전하는 진리의 다른 절의 말씀은 예언서기식을 그 중에 별론대로 심판하고 구원받고 재앙을 내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길르신 시대적인 사명자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 등을 단지를 지은 종이다. 또 두 죽인 것에 또 감람나무 두 첫째의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동성의 대표로서 동방 땅끝 해변에서 나누는 종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는 교단과 결뼈가 상관없이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고 속건점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또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분임을 믿으면 그 공로로 영원히 칭의를 얻게 돼서 죄인된 몸이 의로운대로 여김으로 영원만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과 몸이 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과 몸을 다 깨끗한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회개하면 되지만은 혼은 보고 듣는 것이 정결해야만 되겠죠. 또 먹는 것도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과 몸이 다 정결게 점도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우리에게 되는 간절한 요청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영과 몸이 점도 없이 음도 없이 재림적 오시가 나타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랬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삶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과 벗되는 것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죠. 세상에 음란법에 살아가는 것을 쫓아가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세상에 천년만년 땅에 소망만 두고 사는 이런 기독교는
들보도 기득권이 돼서 신분에 대상자되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구별된 삶 속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의 절대성과 확실성이 없이 그냥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이는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야만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에게는 아주 이기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네, 두 아들에게는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이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부활승 전하셔서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는 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늘을 받았는데 그것이 만왕의 왕이죠. 근데 그 만왕의 왕의 철장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주님도 이기는 자에게 내일 지키는 이걸 주겠다 그랬죠. 그것이 입맞은 한 4,000명인데 이것이 대표적인 첫 번째 나오는 종에게 이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또 얘기했죠. 새벽별이 바로 만왕의 왕을 뜻했는데 새벽별을 주니까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새벽별을 받은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열왕 중에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가 당할 수 없는 권세를 그 종에게 준다. 이걸 부증인 권세라 그러는 겁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나서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철장으로 여기 질그릇 깨뜨린다 그랬죠. 세상 권세가 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악인과 죄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때고 의인과 거룩한 자의 시대가 오는 거고 어둠의 자식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의 시대가 오는 것이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산에 들어가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머지않아 이런 날들이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이러한 종들의 이기는 바의 반열들은 아주 중요한데 이기는 종이 기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센습을 해서 철장된 아이를 낳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문자를 뜻한 것이고 첫 번째 이기는 종이 나올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점이 촛대교의 사자고 창세부터 예제장만에 예언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종은 사람이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능력으로 모든 인석의 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깨닫게 해서 완전히 이루는 종이 되어 마귀 참석권이 소멸돼서 이기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뭘 이기는지도 모르고 이겼다 그랬는데 그것은 공중권을 받은 그 용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건 완전 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전하는 자밖에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종에 드리는 변론에 통해서 완전 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의로운 죄임을 드렸을 때 이기는 자가 돼서 원죄자들 해결받는 역사가 오는 거죠. 원죄자들 해결받으면 그 선물로 이제는 믿음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더라도 이름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랑 마찬가지고 또 재림지를 영접할 때 믿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지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환난 재앙의 날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명백하게 말씀한 것이 이사 18장에서 20절인데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과 주홍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고 지름같을지라도 또 눈같이 될 것이고 지름같이라도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는다 그랬죠. 에덴 동네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배반하면 칼을 삼켜온다. 환난전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마지막 한절 1300만인데 이날 임박한 때고 이때 그러니까 자비 용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구원의 길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후 3년마부터는 짐승의 통치기관이 돼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주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이 돼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악인과 공산당이 짐승의 표를 멸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와인의전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거쳐서
이제는 정황기간에 거쳐서 2300절을 차게 되면 약 2035년경에 재림제가 있다 모셔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겠다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시가 임박하고 엄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 피조물에 꽂아내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만희 14,000명의 상속판을 받은 14,000을 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야만 죄를 용접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승리함으로 이 세상에 막이 없는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9절 3절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는 독생자 예수라고 하지 않고 마다들이라고 했죠. 마다들을 본받게 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해서 영어롭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동생처럼 돼서 주님의 왕권 상급을 받게 되는 신부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형상을 이제 본받아야 되니까 주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 자들이 바로 영어롭게 되는 왕권을 받게 되는 분봉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서 3장 10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장성분량이 이르니 숙만되는 데까지 먼저 이르게 한다 그랬죠. 요 종들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시민권이요. 지켜서 이기는 자에 받는 거는 왕권을 받게 되는데 왕권 받은 자는 104,000명이고 그러면 구원을 104,000명만 받느냐? 그건 아니죠. 백성된 구원은 능히 세수는 큰 무리라고 7장 9절에 말씀하셨죠. 그거는 시민권과 선명을 받아서 피가 청결게 된 역사 속에 거룩하다 칭을 받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러는데 이사 4장 2절 3절 4절입니다. 이것을 전사면에 반드시 받아야만 여러분이 죽지 않을 몸으로 죄를 용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완전히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두 아들의 결정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기는 자는 성령의 교들이가 쓴 말씀을 드렸지어다. 아까 새벽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왕의 왕을 뜻했는데 이기는 종이 새벽불을 받는 것은 여러 중의 왕을 삼아서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종이 돼야 초대교회 사사가 될 수 있고 두진권을 받은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20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죠. 나는 신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신성과 이성을 가지고 내가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신분을 밝힌 겁니다. 그 신분을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 세상을 이겨서 마귀원을 이김으로 만왕의 왕에게 자격을 주게 되고 또 이만 13사병은 정말 상적을 이제는 아마겟돈을 이기게 되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이기는 자의 상급인 왕권의 상급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19장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함으로 20장에서 그리스도 노릇 3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축복받았던 에덴 동산을 2장에서 범죄함으로 뺏겨서 3장에서 에덴으로 쫓겨나고 생명과를 못 맡게 됐죠. 그걸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새 언약을 준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20절도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뭐냐? 새로운 이제 열지파를 일으켜서 이만전들로 열지파의 헌신자들 그들이 보호자인데 세상을 다스리게 하노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지파의 땅을 나눠줬던 것처럼 세계 땅의 평화를 이뤘을 때 그 인마진종들에게 세상을 다시 나누어서 평화와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달성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기록 2장 3장의 7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이럴 때가 임박한 때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서대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를 찾아보시면 수많은 그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이제 기술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다른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면서 이겼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늦음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알곡된 참된 신앙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을 체험한 자도 없고 또 받게 된 자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3,3년 들어서 두링원달에서 완전말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받게 되는 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서울 생명체 기록된 자들을 섬기는 자와 형제를 구별할 때 아인과 죄인을 구별할 때 내가 특별히 삼겠다 그랬죠. 여기에 기록돼야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